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가까이 모였습니다. 오늘 시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이 감사절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오늘 시간도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우둔한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씀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의도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는 방식, 기도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목적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냥 주기도문만 달달 외우면 되나요?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뭐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 다르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운전을 할 때 교통에 법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운전할 때 이렇게만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파란불이면 가고, 차를 경유했을 때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운전해라 라고 하는 게 교통법규예요. 그걸 뒤집어서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불인데 가버려요. 파란불인데 안 가고 서 있어. 길 한복판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냥 권고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래? 하고 우리한테 권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건 명령이고 이거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딱 못 박아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 이거를 달달 외우긴 하는데 주기도문을 외우긴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지 예수님의 의도, 그 주기도문 속에 숨겨있는 어떤 그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짧으니까 그냥 외워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이 가장 순교를 심각하게 당하고 있는 것 중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먼저 명령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별 관심 없이 별 의미 없이 그렇게 그냥 우리 입에서 막 이렇게 되뇌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쓰고 있는 대표적인 관용구 표현이어서 이렇게 쓰는 걸 좀 용납해 주시길 바라요.
마치 중연불 하듯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런 마음도 생각도 없이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도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늘 했던 방식으로 그냥 줄줄줄줄 외우잖아요. 이게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그 사람들은 저쪽 그 불교 그쪽 사람들은 무념무상해서 하라고 가르쳐요. 그걸 할 때 연불 할 때 네 마음을 거기다 넣지 말고 그냥 무념무상 무와 도치 그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기도는 그 절에서 하는 것처럼 무념무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지각과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파토스, 우리의 감정도 거기에 쏟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촉각,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이렇게 탁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여기서 이제 기도니까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배울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배우고 싶어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똑같이 맞추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현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는 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별로 그 가르침에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결론으로 제가 정리를 먼저 딱 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여러분 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도 모세가 쓴 게 아니지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처음에는 두 돌비를 하나님이 깎으셔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셨어요. 모세가 쓴 게 아닙니다. 모세가 불러주는 대로 써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그게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거든요. 물론 두 번째는 그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도 쓰는 건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계명의 3계명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계명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똑같으네요. 그리고 10계명, 3계명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고 하면 5계명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9계명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를 취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그 나머지 계명들은 대인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에도 두 가지, 주기도문은 3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3 원리로. 그래서 제1기도, 제2기도, 제3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을 대신 대명사로 그 헬라어 수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개가 나오지요.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처음에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요. 맨 처음에 우리는 그냥 허공에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 대상으로서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과 맨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송영,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3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기도인데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당신으로 대치해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여러분,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데 이게 뭔가 하면 평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나한테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그걸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은혜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한테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 증명이 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하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한 그 기도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엔 공동체, 우리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어디에도 나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 이걸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이름, 자기 나라, 자기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강청기도 같은 거 가르칠 때 보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처리하라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뜻.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떡을 밤중에 얻으러 가요. 왜냐하면 손님이 왔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배가 고픈데 내 벗이 왔는데 줄 게 없으니까 그 옆집에 가가지고 떡 내놓으라고, 아니 지가 맡겼냐고. 그래서 떡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강청하는 거죠. 강청기도. 그래서 막 떡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곤해서, 난 지금 이미 누웠는데 저 안쪽에 누워있거든요. 내가 이 떡을 주려면 다 깨야 돼요.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떡을 가지고 나와서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강청하니까 뭐 하는 말이, 네가 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이웃이라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너무 강청을 떨어서 내가 너무 귀찮아갖고 어쩔 수 없이 줬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못 오해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 정말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오늘만 좀 용납해 주십시오. 땡깡을 부리는 기도. 그래서 막 안 되면 처리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내 뜻을 이루어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런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기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내 뜻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관철되기 위해서 우리는 피곤하지만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관철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지,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는 데 써먹으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 이름, 자기 나라, 자기 뜻을 구하는데 강청기도를 쓴단 말이죠. 그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다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거기도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 나는 지금 먹고 살 게 있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의 생명 유지가 안 되거든요. 지금 나는 아침을 배불리 먹고 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거리가 없어서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지 그게 그냥 먹거리를 위한 기도 그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먹을 것을 위한 일용할 양식은 뭔가 하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어떤 수단으로서의 그 표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 어떤 사람은 물론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몇천 명씩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소망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고 이 땅에 기대할 것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1998년 IMF를 겪고 난 뒤부터 하루에 400명씩 죽습니다. 자살로. 여러분, 그래서 1년에 몇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기록인데, 여러분, 이게 그 10억이 돌파되는데 약 11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70억을 돌파를 했는데 이제 11년 만에 8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성장 속도가 약간 둔화가 돼서 앞으로는 15년이 경과되면, 그래서 2037년쯤이 가야 이제 이 90억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2080년쯤 가면 그 104억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가 아마 최정점일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시간이 한 20년 동안 104억 수준으로 쭉 가다가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인구가 감소한 그런 추세로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주변의 전 세계 지구에는 8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5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믿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기도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내가 경승훈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경승훈 집사가 내 기도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해주면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이런 우리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없던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는 비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주도록, 그래서 우리들을 위한 기도는 가르쳐 주셨는데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만남에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자꾸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지금 두 번째 파트로 나와 있는 우리들 기도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기도를 내 기도를 나 혼자만 하고 너는 네 기도하고,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려면 나는 당신 기도를 하고 당신은 내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 지옥에 대한 제가 그림 얘기를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천국 지옥의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데, 구도가 아주 길게, 끝도 없이 길게 펼쳐진 커다란 테이블에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양편의 사람들도 끝도 없이 쭉 양쪽에 앉아있는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자기 팔보다 더 긴 젓가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짧게 집으면 되지. 근데 짧게 집어도 그 뒤가 길으니까 이렇게 꺾으면 막 상대편 찌르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음식을 집어도 내 입으로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 팔보다 이 젓가락이 기니까 아무리 꺾어도 저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 음식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고 집은 거를 가져가려고 하면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바꿔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때는 좀 꼴 보기 싫고 밉상이지만, 내 마음에 좀 안 들지만 그래도 얘따 먹어라 하는 마음으로,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집어서 앞에 있는 사람 입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 친구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우리들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내 필요가 아니에요.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면 상대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서로 끈끈하게, 이 기도를 통해서 관심이 생기고 관심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형제보다 피보다 더 진한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서 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한 이 우리들의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들이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걸 뒤집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의 죄 용서한 은혜가 먼저거든요. 하나님이 조건을 걸으시지 않아요.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죄 용서해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이미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는 이걸 뒤집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니, 네가 먼저 용서해. 네가 먼저 상대방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든지 그 사람의 잘못을 네가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평화를 만들어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도 보면 정말 믿음 좋고 인격도 고매한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같이 믿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정말 그걸 잘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정치 얘기만 딱 꺼내면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죠. 정말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다 나와서 그걸로 통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빨 발톱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 뭐 거기서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내가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납해 주는 것을 기도할 때 여기에다가 평화를 위한 기도를 걸어 놓으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요즘 세대의 그 정치 이야기로 이 대한민국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 왜? 얘기하면 서로 갈라지고 싸우니까. 근데 속으로는 서로 막 이를 갈고 으르렁거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여기 무슨 하나됨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우리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먼저 내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내가 원래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네가 틀렸어, 나는 맞아. 이렇게 가면 이건 영원히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맞았든 틀렸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상대편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높여주고 존중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한심하네. 이렇게 하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두고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우리 기도의 두 번째 기도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못 박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내가 기대했는데 실망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면 이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게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대편을 품고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이게 평화의 기도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 같은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원리, 우리 기도의 이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부터 여러분부터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무너져가는, 반으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갈라질 것 같은 이 교회의 참상을 회복해야 돼요. 너무 비참해요,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게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양극화, 양분화, 이것 때문에, 너무 이 분열 현상 때문에 너무 제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내가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네가 바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정치 성향 바꾸고 네 생각을 바꾸고 그러기 전에 너랑 나랑은 평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영원히 기찻길로 달릴 수밖에 없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부터 용서하는 악수를, 손을 먼저 내밀어야 돼요. 내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오지요. 우리 교회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하고 정말 이 시대에 꼭 맞는 기도가 바로 이 예수님의 우리 기도에서 두 번째 기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원리가, 이 정신이 어떤 건지를 철저하게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험, 그리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예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미 결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고 사망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를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시험 들지 않게, 내가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형성되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의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송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하려면 어찌 행동하고 어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이 악하고 소망 없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를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 때문에 기도를 하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일단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 파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아버지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연부를 하듯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타성에 젖은 것처럼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전혀 우리의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기도 습관처럼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표적을 정확하게 알고 보고 그분을 부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각, 우리의 지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촉각, 우리의 털과 세포,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쭉 올라갈 때 그 한마디로 기도는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의 첫 마디에 얼마만큼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나의 영혼이 거기에 실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기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지각으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포착이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파테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면접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입을 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되겠죠. 정말 엄청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딱 알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결국 우리한테 어떤 복을 주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은 나를 많이 아시니까 나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했던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샘플로 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말 확 와닿게 보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새벽까지. 그런데 밤에 꿈을 꾸어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딱 주시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샘플보다 예레미야 기도의 샘플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시편을 빼고 가장 긴 성경책이 뭡니까? 구약이 66권 성경,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 중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66장, 그리고 예레미야가 52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이사야가 길겠지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사야보다 훨씬 더 긴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장수로 따지면 이사야가 66장이고 예레미야가 52장인데 절수로 계산을 해보면 이사야가 1292절인데 예레미야는 1364절이나 돼요. 72절이 더 많습니다. 예레미야. 히브리어 분량으로 치면 정확하게 20%가 더 깁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사야는요, 시대가 틀려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만 그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 예레미야보다는 좀 앞서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까지의 기록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요. 여러분, 그 분량이고, 나머지가 2차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40장에서 55장까지 제2 이사야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56장에서 66장은 포로에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 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당시에 받았던 메시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각각 시대도 틀리지만 받았던 계시의 대상도, 그 계시를 받은 사람도 다 다른 거예요. 다만 이 후대 사람들이 이사야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나는 이사야의 이름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쓸 거야 해서 쓰인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6장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20%가 더 긴 1364절의 말씀이 오롯이 예레미야 한 사람이 받고 한 사람이 사역했던 내용을 기록한 게 예레미야예요.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길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때 어린 나이에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1년 5월, 이게 유대의 력인데 그 5월이면 우리 일반 달력으로 하면 8월 중순이나 하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합발이 짓밟히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패망한 날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기록으로 하면 8월 29일인데 그때 멸망당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자로 쓰임받았던 게 예레미야.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그 네이밍이,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우리들이 갖다 붙인 별명이고요.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예레미야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면 꼴통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냥 주여 그러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냥 자기 놓여있는 상황 그대로, 내가 언제 내가 선지자 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안 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끌어다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 이제 선지자 안 할래요. 사표까지 냅니다. 파업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이거 안전하면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고소고발해요. 하나님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시비를 가리자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편에서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삶이 너무 팍팍하고 고단해. 그래서 어느 날은 술을 진탕 먹고 아버지 앞에 와서 철푸덕 앉아서 울면서 아버지 왜 날 낳으셨어요? 뭐 이러고 이제 땡깡 부리는, 이 땡깡이란 말 되게 안 좋은데 행패를 부리는 거죠. 술 먹고 추사를 떠는 거. 차라리 날 낳지 말지 왜 날 낳았어요? 그렇게 막 아버지 앞에서 푸악을 떠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단하면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서 쓸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이게 정말 뭡니까? 굉장히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선지자 노릇 안 해 하고 막 그렇게 땡깡을 부려도 하나님이 가서 다시 품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럴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너 이 입 안 다물어?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그게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선지자 너 말고 딴 사람들도 많아.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갈아치울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52장 안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번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나누면 이 하나님을 믿고 고단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지치고 상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정말 그 예레미야를 위로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거든요. 그 예레미야와 그 옥신각신
티격태격하면서, 그래서 마치 그 자식이 계속 한 번, 두 번 할 때는 그냥 내 새끼가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등 토닥토닥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그거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징글징글하죠. 그러면 이 XX놈의 시기가 그리고 따귀를 한 대 올려 붙이는 거죠. 정신 안 차릴래? 막 이러면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십니다. 52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스토리들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험한 고단한 인생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부둥켜 안고 서로 이해하면서, 어떤 때는 원망하고 어떤 때는 따귀도 한 대 때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내 새끼, 이분은 내 아버지, 그리고 같이 그 험한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52장은 그렇게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같이 가는 이야기.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안 떠나고 하나님도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그 시절을 보낸 거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선지자로 나갈 거예요, 막 이런 투정을 받고 원망 불평을 듣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비결은 상황에 답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기대하고 뽑아서 거기다가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것들을 뽑아다가 거기다가 들포도나무를 이제 정말 열매가 잘 익은 참포도나무로 심어놨는데, 들무화과를 참무화과로 바꿔서 심어놨는데, 근데 700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한테 빠져가지고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이 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요, 평생 독신으로 살죠. 예레미야한테 너 장가가지 마, 하나님이 결혼도 안 시켜요. 여러분, 거의 비슷한 이 결혼 생활 때문에 고통을 당한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호세아거든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위해서 사역을 했다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에 마지막에 쓰임받았던 선지자인데, 근데 이 호세아는 장가를 가긴 갔는데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죠. 누구냐면 음행하는 여자, 가장 음란한 여자 고멜한테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맨날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면,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믿고 사랑하고 가꾸고 이제까지 왔는데 계속 하나님 안 쳐다보고 딴 놈 쳐다보고 계속 바람을 피우고 음행해서 자식을 낳고, 그런 일을 하면서 호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고 바람 피우고 하는데도 또 끌어안고 또 용서해주고 또 데려다 놓고, 그러면 또 사랑을 배신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속타는 그 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그 배반하고 음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우상숭배로 계속 빠지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어쨌건 호세아는 결혼을 했잖아요. 예레미야 보고는 결혼도 하지 마라.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고통을 당하냐면, 어떤 때는 표적으로 못에다가 옷으로 예레미야를 걸어놓고 활을 쐈는데 활이 옆구리를 관통하고, 심지어는 이 물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진흙탕, 진창인 물 웅덩이에 빠뜨리고, 거기서는요 완전 질퍽질퍽해서 혼자서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밧줄을 내려서 겨우 죽어가는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는 말 나오지요. 그것도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아나돗인데, 아나돗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매국노다, 매국노. 그래서 우리 동네 아나돗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인물이다. 그래서 아나돗에서요 암살단을 만들어 갖고 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형제와 친척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 미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1장부터 52장까지 가니까 예레미야가 원망 안 하게 생겼냐고, 불평 안 하게 생겼냐고,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었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받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힘들지? 내가 지금 그렇다. 내가 지금 내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어. 내 백성들한테 배신을 하고 이것들이 지금 나를 암살하고 있다. 그걸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행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거든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냐? 비밀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실까, 그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걸 알아먹고 자기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 이 정말 폐역하고 악하고 이 세상에 정말 타락한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와 사망의 세력이 가득 찼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그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이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기도, 세상 기도, 우리들 기도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처럼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다, 뭘로 알 수 있냐? 몫인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척하는 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선 기도예요. 그거는 증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진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그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태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주기도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다시 붙여 회복시키는 그 일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절기니까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물론 감사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감사로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삶은 엉터리로 살고 저울도 속이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짝하여 살면서 절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감사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쩌르르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는 뭔가 하면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려고 날 불렀어요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게 감사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악을 떨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소리 못할 소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설사 자기 동족 친척들한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서 도망치지 않거든요. 떠나가지 않거든요. 그 사명,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어떤 우리를 보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그냥 입에 발린 감사하고 삶은 하나님의 뜻과 아랑곳 없이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퉁퉁스럽게 감사의 매끄러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피 흘리며 씨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를 정말로 진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전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늘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내 목구멍, 또 내 삶, 내 가족, 내 어떤 그런 것부터 생각해야지.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걸 다 도외시하고 팽개치란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바쁜 삶의 와중 속에서 그런 정말로 나의 목표와 계획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리 떠난 세상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매달려 보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이 감사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세상을 향하신 뜻, 이것을 태만하게 하면서 절대 하나님 앞에 절기로 감사하게 해서 감동시키고 그럴 수 없어요. 진짜 감사는 일단 우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위해서 달려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쏟아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부터 하는 거죠. 그게 이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악한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높아지고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세상을 살고 가는 이 패역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을까를 위해서 우리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화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가 이 평화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가장 선봉장으로 교회가 지목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기도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우리들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가 돼서 어눌하고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예레미야의 예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친척이 옵니다.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그래요. 자기 땅을, 그 못 쓸 땅이거든요. 쓸모없는 땅인데 예레미야가 그거를 굉장히 바가지를 써서 사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서명을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를 알면서도 예레미야가 그 자기 친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평생 자기의 삶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도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전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에서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편안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래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비춰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주기도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되 중연부를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증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위선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그 정신대로, 그 원리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세상을 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은 누가 책임지나? 우리의 이 문제, 이 시급한 문제, 우리의 절실한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시나?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나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노처럼 철처럼 강하게 해줄게. 네가 노성벽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노성벽이 뭡니까? 적들이 아무리 와서 침범을 하려고 해도 요새처럼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지켜주겠다는 약속. 나중에 가면 예레미야를 지켜준다며.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어쨌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어쨌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끈끈해지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원리, 주기도문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꼭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모든 사람이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정말로 억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도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세상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피폐한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쉬었던 죄를 사무엘처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말 매달려서 간절하게 이 기도로 우리가 세상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기도, 주기도문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에 젖어서 그렇게 염불하듯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죄악으로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이 소망 없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완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며 동역하는 우리 참믿음교회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 세워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